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해 첫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면서 오늘 수요일 저녁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이옥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잘 버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은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휘둘려 감사함을 잊고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동치며 지낸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믿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우리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며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희 강서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의 해로서 모든 성도들이 희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대를 이은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동행하며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사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시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잘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오늘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락에만 치우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 크게 여겨지지만 그래도 이 땅을 고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이 땅의 소망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사 우리들 정말 회개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건강, 재정, 관계 어려움 등으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나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태해진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 깨달음과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새해 기도제목 응답을 위한 전교인 새벽기도회인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는데 우리 성도들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학성경 361페이지고요. 오늘은 1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분들은 내일 새벽에 꼭 나오려고 지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완전한 제사장이셨다라는 걸 말해 주었고요. 9장은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사함을 위한 완전한 제물이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성처럼 시작을 하지만 사실 히브리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통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 구원의 완전성, 그 구원의 온전함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예수를 믿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죄 씻음의 수단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을 드리고 짐승의 피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제주 백성들의 문제를,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과 그런 제물들을 통해서 그때의 정결함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림으로 완전해지지 못하고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제물을 드리고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적으로 정결함을 입는 걸로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희생제물에 의한 죄 씻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씻음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결국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죄사함을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9장에서 쭉 밝힙니다. 앞부분에서는 그 옛 언약,
구약의 제도에서의 죄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지금 예수님을 통한 죄 씻음 구원을 새 언약, 둘째 언약이라고 볼 때 첫 언약,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통한 죄 씻음 받는 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그것이 행해지는 성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세상에 속한 성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불완전하다, 일시적이다 라는 말을 포함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준 장막, 성막, 그리고 두 이어지는 성전, 이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성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2절에 보면 첫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장막이 하나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휘장으로 있어서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성소고 그 휘장 속에 있는 것이 지성소인데, 오늘 설명을 이 앞부분 성소를 첫 장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처음 머물 수 있는 곳, 그 첫 장막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는 그 등잔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다. 떡상이 있고 거기에 떡을 진설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매 안식일마다 드려졌고, 그리고 12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첫 장막인 성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는다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그럼 이 둘째 휘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뜰에서 장막으로 들어갈 때 문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장막이 있습니다. 이 장막을 열면 성소가 나오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장막을 두 번째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번째 휘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리고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둘째 휘장의 의미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어요. 거기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리고 성소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곳이고 떡을 드리는 곳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휘장이 쳐 있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상징이 바로 두 번째 휘장이라고 불리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지성소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향로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지성소에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표현을 쓰느냐? 이거는 이 금향로가 바로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사용되는 것으로도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 향로가 지성소에 해당하는 기구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위치는 성소에 있더라도. 그리고 거기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요. 십계명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고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왔다라는 상징으로 만나를 보관해 놓은 거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레위족에서 아론 가문이 제사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지파들이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불만을 일으켰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러면 각 지파별로 나와라.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오고 거기다가 너네 지파의 우두머리에 이름을 써라. 그리고 레위족에는 아론이라고 써라. 그리고 지팡이를 꼽아봐라. 그랬더니 아론의 그 죽은 나무로 된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그래서 레위족의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권, 제사장권을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하는 상징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위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우리는 속죄소 그러면 마치 어떤 장소처럼 생각해서 성소 안에 있었던, 성막의 뒷부분에 있었던 지성소를 속죄소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의 양쪽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사람의 떼거리인 그룹이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 음을 그냥 따왔어요. 왜냐하면 해석할 수 없어서. 아마도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천사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그룹들을 금으로 이 강다상을 언약궤라고 한다면 이 언약궤의 뚜껑이 지성소고요. 지성소의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가진 어떤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그게 어떤 모양인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속죄소 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왜 속죄소라고 불렀냐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제물의 피를 이 언약궤의 뚜껑 위에다 뿌렸습니다. 여기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씻음이 이루어지는 이곳을 속죄소라고 불렀고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궤의 뚜껑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어떻게 예식이 진행됐느냐.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등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진설병을 바꿉니다. 결국 매일매일 반복하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 둘째 장막, 둘째 휘장 속에 있는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 2번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이하를 보면 맨 처음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 대제사장을 죽이지 않으면 이 제사가 흠없이 진행된 걸로 믿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고 믿고 나와서 다시 온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소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이 구약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의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2번 들어갔지만 이것이 한 가지 의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기할 때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한 번 속에 2번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간다면 무식한 거 2번 들어간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8절에 보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조명해주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히브리서 기자에게 조명해 주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씀으로써 구약의 그런 제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말이 좀 어려워요. 뭐냐면 결국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한 건 뭐냐면, 첫 장막인 성소가 있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장막이 있는데 지성소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 장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지성소로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성소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론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상징적으로 백성들이 와서 지성소를 예를 들어서 휘장을 확 걷어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앞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성소는 결국 성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 표현대로 길이 아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일에는 일단 자기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죄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그 피를 흘려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가서 속죄소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두시면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믿고 나와서 백성의 것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죄인인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휘장으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부분을, 뜰에서 성소 들어가는 부분을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얘기합니다. 이 장막은, 이런 시스템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결국 첫 언약의 제사제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죄 씻어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물과 제사가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의 예표였고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결국 그것을 밖에서 지켜봐야 되는 백성들의 양심상 죄사함에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도 걸리는 게 많고 하도 거쳐야 되는 게 많으니까 이걸로는 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양심상 자유함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성막이나 제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불완전한 것이었고, 그건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죄의 해결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정결함을 잃으면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죄를 졌다든지 뭐 때로는 외적인 죄, 내적인 죄가 있는데 주로 외적인 부정함, 시체를 만지거나 뭐 하면 안 되거나 뭐 이런 외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그 외적인 부정함을 씻을 수는 있지만 대속죄일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 외적으로 정결해질 수는 있지만 내적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될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서 행위로 지은 죄들이 그 부정해지는 것들이 정결해지는 거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함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고, 그러나 그런 희생의 피들이 외적인 죄를 정결케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해결 방법을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좋은 일을 이루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장래의 좋은 일,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죄악,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한계,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막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런 것과의 반대 개념으로서 영원히 이어지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선한 일을 주기 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천국의 기쁨, 이런 것들, 이 것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지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떤 때에 그것을 이어받아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에 의한 거고 어쩌면 인간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제도가 준 게 아니에요. 원래 그분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그 역할을 하시려고, 역할? 바른 표현 아니에요. 역할은 아닙니다. 그거의 진짜지요. 그거의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제사장이 줄 수 없는 진짜를, 이거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이어지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과 14절을 쭉 보면 뭐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희생하셨고, 이건 단번성, 영원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 번이면 되는 거고 한 번 된 효과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외적인 부정함을, 외적인 죄악을 정결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죠. 그래서 겉의 것이라도 해결되었고 안의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희생제물도 외적으로는 정결케 해줬는데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그냥 죄인으로 취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아니 구약의 제물도 외적인 부정함을 씻어줬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속량하시고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겉만, 부정해진 겉만 정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씻어야 됐고, 어떤 데는 뿌려야 됐고, 어떤 데는 재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정결을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안의 것, 죄의 결과로 사망을 하고 그 죄의 부패성,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은 겉만 해결하는 거예요. 겉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안에를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안에가 해결받고 의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겉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안의 문제, 우리가 이 안에가 죄인이었는데 이것이 의인이 된, 이것이 신생하고 중생한 자에게는 겉에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겉의 죄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할 때 해결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속이 해결되지 않고 겉만 구약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된 사람은 그것 가지고 안의 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의 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서는 이 첫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요, 하나님이 첫 언약을 세울 때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임시적으로 깨끗게 하는 의미로서 피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게 했고, 심지어는 16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릇이나 기구들을 사용할 때도 그것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때를 위한 피였고,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피는 사함을 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 뭐 너네들 다 잘못도 알고 그러니까 너네 다 용서해 줄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 흘림을 통하여 정결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피를 드리면 또 역시 우리는 겉의 것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는데 그건 진짜기 때문에 우리의 안과 밖을 깨끗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야야야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 받아야 되는데 했다고 쳐 그래 너희들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은 그 말의 원뜻이 노예를 사서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노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성에 대해서 23절 이하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땅의 장막, 그 성소 지성소 안에 이 땅의 장막, 그리고 도구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근데 이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 하늘이 꼭 저 파란 하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거든요. 이건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의 모형. 그리고 거기서 뭐 등잔불을 피우고 진설병을 바치고 뭐 촛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모형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중간서부터 보면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진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어떤 그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제물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 땅에서 성막 안에서 쓰는 물건들도 하나님과 관계된다고 그래서 짐승의 희생자물의 피로 씻고 정결케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이것들보다 진짜 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장막을 통해서, 희생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모형인데 여기에도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드릴 때 그 진지함과 진실함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죄가 사해지고 겉으로만 정결케 되 아니라 속에 있는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정말로 진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진짜 피 흘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물의 피로 갔다면 그리스도는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제사장으로 나타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너희가 모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단번성입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세상 끝이냐? 이게 재림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타이밍, 실제로 있었던 일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금 이 히브리서 9장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들려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거기에 성막이 여기로 몇 규빗 지었다, 뭐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고 성소에는 뭐가 있다라는 게 우리는 성경 통해서 지식적으로 배웠잖아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막의 모형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얘기를 끌고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귀결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한 하나의 예표였다라고 히브리서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이라는 것도 제가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려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그때 희생제물을 드릴 때의 나의 마음, 그 나의 찝찝함,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찝찝함 용어가 좀 성서적이 아닌데 찝찝함 없이 죄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약 속에서 늘 하면서도 늘 뭔가 깨끗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속의 완전성, 그리고 그 단번성, 그리고 영원성은 굉장히 그들에게 쇼킹하게 다가오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27절과 28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내 죄를 담당했다는 건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면 내 죄를 담당했다는 건 내가 죄로 인해서 내게 오는 많은 불이익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가장 큰 불이익이 뭐냐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 달림으로 죄로 인한 사망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는 또 나눠서 얘기해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때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큰 사이클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현세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구원 받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지요. 그러면 지금 구원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게 뭐예요? 나는 천국 갔고 저 사람은 천국 못 갔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이제 장차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차 나타나는 건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희생제물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지켜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성소 안에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죄 씻음은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물론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 성막, 성소, 지성소 이 방법을 통해서 나아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히브리인들이 이 방법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아갔냐? 나가긴 어딜 나갔냐? 막혀 있었지 않냐? 막혀 있었지 않냐? 그러나 부분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라는 거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 이게 마치요 코로나19 백신 같은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걸리기도 하고 또 맞아야 되고. 코로나19 백신은 성막의 예표인 것 같아요. 이거 맞기는 맞는데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원래 예방주사라는 건 단번에 그냥 면역이 돼야 진짜인데 이놈의 건 이건 어떻게 얼마까지 더 맞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제물 드리고 요번 거에 대해 죄수임 받았다. 그러면 뭐요? 내일 또 싸우면 또 해야 될 텐데, 내일 또 부정해지면 또 닦아야 될 텐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나는 이제 2번째 맞았는데 3개월 되면 3번째 또 맞아야 된대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는 늘 이런 죄사함의 정결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죄수임 받겠다고 희생제물은 드리고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들어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니까 그걸 너도 알고 나도 알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져요. 이제 너희들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아유, 보일러 잘 때놨네 오늘. 이게 아니라 맨 먼저 나오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 공사가 참 다망하시고 두루 평안하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에서 더럽혀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다시 한번 나를 씻어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다시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걸 안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고 그 길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적어도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겉만 정결하게 됐지, 겉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네가 이 피를 믿으면, 이 피로 씻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근간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은 단번에 완벽하게 저를 구원했고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죄 씻음의 미완성인 양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의인이다. 왜 목소리가 떨려요? 아닌데 나 오다가도 오늘 또 뭐 신랑하고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여기를 씻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부르셔도 의인이다. 이거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해도.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주님은 너무 아파하셨지만 우리로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문 죄는 회개함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속이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니까, 의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씻으면 여전히 우리의 근본적인 의인은 유지되는 거예요. 바로 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붙들고 있는 거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그들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나는 그것을 덧입어서 너희에게 이런 글을 쓴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할지 몰라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의인이냐, 네가 무슨.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단번에 된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이거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은혜로 기뻐하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사노라면 구원받은 구원은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서 오는 은혜와 힘을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해마다 속죄제물을 드려도 때마다 일마다 희생제물을 드려도 완전하게 씻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걸맞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4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잡시다. 얼른 하세요. 오늘 일찍 잡시다. 집에 가서 바로 잡시다. 내일 새벽에 중요한 일이 있죠? 네, 집에 가서 바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집 멀으신 분들은 제 방에서 주무세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지만 이 구속의 피는 완벽했고 그리고 영원해서 내가 구원받은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이것 하나 있다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십자가를 붙잡은 이 믿음만 하나님 앞에 유효함을 깨닫고 이 믿음 지키며 감사하며 힘내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가족들 코로나로부터 방패되어 주시고 올 한 해 주께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희년의 자유함과 그 희년의 회복함과 그 희년의 기쁨이 온 성도들의 것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새벽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년 감사 헌금과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